여러분 반갑습니다. 목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이해해 주시고 말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식을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 지식이 있는 자예요. 뭐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것에 대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니엘 11장 32절에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강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설령 죽음 앞에서도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용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성경에서요, 뭔가를 안다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식은 경험하고 체험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알고 그들과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식은 관계의 본질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친밀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알기에, 내가 너희와 그렇게 관계하기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시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알릴 때 마리아가 그러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경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지식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이 이 지식인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두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제사도 드렸어요. 이 말인즉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서로 모르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실까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근거가 뭔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이런 정의를 내리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에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생,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한한 시간을 죽지 않고 산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무한한 시간을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생은요, 그냥 영원한 무한한 생명일 수 없어요. 영생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죽은 후에 누리게 되는 생명,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오는데, 그게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그 듣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과 관계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지식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요? 너무나 중요한,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중요한 지식이에요. 구원의 핵심과 본질 아닌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대요.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은 그 새로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이 새로워진 자, 하나님을 알기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고 옛사람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시나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보는 자들, 신랑이 너무 좋은 자들, 빨리 그 신랑을 만났으면 하는 자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식이 새로워진 자는요, 이제 생각과 사고와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늘을 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보는 그의 관점이 다른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하신 일을 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모든 것을 이제는 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요, 그저 바쁘게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눈앞에 놓인 일들을 처리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식을 더 깊이 소유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다른 것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영적 사고예요.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는 절대로 내 기도 제목 이루는 차원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